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오늘은 특별히 또 특강으로 함께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의 시간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이 매주 드리는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 치시며 함께 즐겁게 주님을 높여 드리시겠습니다. 저
귀하다 여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이끄시며 또한 우리의 첫사랑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이 주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오늘 피었다 저버리는 이름 없는 꽃처럼 또한 안개처럼 바다에 있는 파도처럼 정말 일시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이런 보잘것없고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그러한 존재를 주님께서 귀하다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저를 귀하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저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옵니다. 주님께서 귀하다 여겨주시고 밖에서 함께 해주시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시간을 볼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평강을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구별하여 세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육신의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상과 제약을 멸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 속에 번영케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관계가 회복되어 전쟁과 핵의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운송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부교육장님들께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부어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지기 기관장 리더들에게 세움을 더하여 주시고 당회와 장로님들과 재직들을 붙들어 주셔서 청직이 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세운 김영진 집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성으로 이해하는 홍수와 방주에 대한 특강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 만날 그날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른 아침부터 종일토록 수고하고 또 예배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의 마음들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도 은혜로운 찬양들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매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하심이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홍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몇 구절 읽고 이제 김영진 집사님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홍수의 사건들 이해하면서 나갈 텐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또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잘 들으셨다가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손주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의 사건은 진리의 사건입니다. 또 역사적인 진실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역사의 왜곡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역사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또 역사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감추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추기도 합니다. 저 일본이 그런 것들을 제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은 감추고 왜곡하고
또 아닌 부분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 왜곡들이 있는 이 시대에, 그렇지만 정말로 왜곡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성경의 말씀이고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이 역사는 사실이고 진리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된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성경에 쓰여졌을 때에는 지금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또 지금의 학문적인 소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읽지 않았지만 노아의 600년 1월 17일부터 노아의 601년 2월 27일까지 성경은 날짜를 기록해 놓았어요. 몇 월 며칠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몇 월 며칠에 비가 그치고, 몇 월 며칠에 홍수가 일어나고, 며칠까지 물이 창궐하고, 며칠에 첫 번째 새가, 며칠에 두 번째 새가, 며칠에 세 번째 새가, 이렇게 쭉 모든 일정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도 백설공주도 인어공주도 날짜가 있는 동화책은 없습니다. 날짜가 있는 것은요, 역사 혹은 일기로부터 시작돼요.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그러한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홍수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옮겨 적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성경 가운데 보면 이 홍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어떻게 주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7장에 이 홍수의 사건들을 읽었지만 말씀을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지금은 우리가요 폭풍, 해일, 쓰나미 같은 이러한 말들을 설명하지만 자막을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옷으로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땅을 바다로 덮으신 거예요. 땅을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덮으신 것처럼 땅을 다 덮으신 것이죠. 그리고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창세적인 기록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의 기자들도 이러한 모든 사실을 배워서 들어서 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야기들은, 자 7절 말씀 한번 보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려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시니까 물이 다 도망갔다. 창세기에는요 주의 영이 바람으로서 함께 하시니까요 물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역사적인 기록이 성경 곳곳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물들이 다 흘러가고, 물이 다 흘러가서 모이고 산은 올라오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이 홍수의 사건이요 창세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시편의 기자도 알 수 있을 그러한 사실로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더 볼까요?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37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제가 옛날 거를 찾아와서 그런가 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무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에 저기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해수면들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얼음이 요만큼 녹으면요 물이 요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물들을 다 얼어서 남방과 북방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물의 면적이 줄어들고, 그래서 물이 넘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어디 갔어? 하늘로도 올라가고 여기로도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시고 얼음으로 얼게 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을 과거에는 그들이 이렇게밖에 적어놓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게 남극이고 이게 북극의 시작이었고,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서 또 이 지각과 이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또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시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접하지 않고 또 교회도 많이 공개하거나 알려주지 않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적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자 이렇게 해서 나가지만 우리가 조금씩 공부하면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밝혀지는 단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밝혀지면 좋죠. 그렇지만 밝혀지는 단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지금의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논란을 걸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완벽한 자료들이 다 모아진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설명과 말들을 조금씩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홍수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홍수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진 바로는 또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하면서 이 홍수를 더욱더 큰 역사적인 진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김영진 집사님께 부탁드리고 이 시간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시간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오늘 또 끝나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것들은 좀 적으시고 또 이야기에 집중하시고 그러면서 유익한 시간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 밥 먹고 와가지고 딱 졸릴 시간이기는 한데, 예, 여러분 졸릴라 그러면 허벅지 딱 꼬집으시고요. 예, 너무 졸릴 것 같다면 일어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부의 순서들로 이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진리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부분을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김영진 집사님 좀 나오셔서 우리 시간 함께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거를 제가 이쪽으로 내리고 그렇게 할게요. 그게 좋겠어요. 와, 이거 좋네. 네, 이쪽으로 그냥 내려서 잠깐 기도 먼저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아버지 앞에 송구한 마음이고 또 성도들 앞에 면구스러운 마음이옵니다마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고 모르는 것들이 많은 것이 현재의 과학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리가 되시고 또 역사적 사실이 되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그릇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적중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말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제가 김영진 집사입니다. 지난번에 원격결의 소개를 받아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이랑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노아의 홍수가 성경과학 혹은 창조과학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파트고 가장 방대한 부분이고 가장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노아의 홍수 파트예요. 근데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거를 토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유머와 재치로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목사님께 잘못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럴까요? 예. 잘못한 게 많구나. 이제 훨씬 잘 들리네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 이제 제가 이거 오늘 어떻게 프린트를 했는데 디스크립션 만들어 온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빈 게 출력이 됐다. 가져가서 보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얘기는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저 앞에 서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평소에 정말 잘못한 게 많구나. 제가 앞으로 제가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데 뭐 졸리실 수도 있어요. 주무셔도 좋아요. 네, 그런데 제가 뭐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며칠 전에 사실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안이 와서 눈 수술을 했는데 거기 이제 컨설팅 해주는 어떤 분이랑 식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밥 먹으면서 저보고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으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기도를 그렇게 대충 하십니까? 제가 이제 또 그랬어요. 다음번 밥 먹을 때는 제대로 정식으로 눈을 딱 감고 기도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어요. 뭐라 그랬냐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인문학 강의에 초청을 받아서 어디를 가게 됐답니다. 갔는데 천지창조, 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막 강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았답니다. 그 강의가. 그래서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근데 한 뭐 몇 개월 걸렸나 봐요. 한 3개월 정도 그 코스를 다 끝내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강의에 가자고 소개한 사람이 그 사람과 아주 친한 후배였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천지다 하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하길래 어느 순간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너와 인연을 끊고 싶지는 않다. 그만 얘기해라. 신천지를 얘기를 하면 난 너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그러면 인연 끊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쪽 눈 수술한 상태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눈 반대쪽 눈을 또 수술했거든요. 그때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더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류는 수억 년 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수억 년 그러면 와닿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뭐 수백 년 전 이야기도 힘든데 수억 년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어떤 그 인류 중에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 그 사람은 괜찮아 보이기에 아담이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세요? 말이 안 되나요? 그분 크리스찬 3대째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성경적 지식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아예 딱 담을 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엘리트 그룹들이 혹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지식이 편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접해볼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제 그걸 다 듣고 나니까 이게 이제 혼동이 된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사실 오늘 오늘 나누게 되는 이런 강의 내용들 중에서 어떻게 명료한 결론을 과학적으로 내린다는 것은 사실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오늘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이 과학이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읽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네, 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사실 뭐 아까 얘기와는 좀 달리 제가 한 5, 6년 전에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죠. 삼엽충이에요. 제가 이거 수장고에서 옮기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옮기다가 저 수장고로 이 삼엽충을 보고 이게 무슨 3억 2천만 년이 됐어? 하고 저도 모르게 보세요. 굉장히 섬세하게 정말 어제 살다 죽은 딱정벌레처럼 완벽하게 보존돼 있잖아요. 저 모습에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서부터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진화과학적인, 진화론적인 그런 지식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 지질학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빼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제가 강론 부분에서는 정확히 모르겠는 것들이 많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신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방주와 대홍수, 그다음에 홍수의 범위, 그다음에 빙하기 이 세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는 그 윤현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바로 이 책의 역자셨어요. 그러니까 저 책이 뭐냐면 처음 보신, 이게 절판된 책이기도 하고 이게 처음 보신 책일 텐데, 창세기 대홍수라고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그 창조 과학의 대가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을 번역한 분이 제 주일학교, 고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우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모습이 정말 제 눈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기도가 나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냥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재원을 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참담한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서 드러나셔요. 이거를 그냥 건조하게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 규모가 어떨 것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크기는 그 규모가 어떨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홍수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홍수가 40일 동안 지속이 돼요. 근데 뭐 이 40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에서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유튜브 함부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뭐 그냥 막 혼재돼 있어서 혼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다 어떻게 분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당시의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사실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그래서 그 뒤에서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초목이 우거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페루에 이제 광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한 2번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안데스 산맥이 있고, 그 이제 안데스 산맥 이쪽에 이제 찬 기류가 흘러, 바다고 이쪽은 대서양이죠. 여기에 이제 여기는 찬 기류가 흐르는데, 이 안데스 산맥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서쪽이 되겠죠. 이쪽에서는 비가 1년 내내 안 와요. 근데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초목이 있고 막 나무들이 막 자라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 산등성, 이쪽 산등성 편에서는 아예 거기는 사막화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고산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거기 아예 비가 안 오니까. 그럼 이 밑엔 비가 오냐? 거기도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초목과 풀이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갔던 게 2015년인가 그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비가 처음 온 거예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지붕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붕을 그때 가서 막 덮고 막 천막으로 덮고 하면서 막 이러는 모습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가 안 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비가 올 것이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치광이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실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여러 다른 이야기들 할 것들이 많겠지만 오늘은 좀 선택적으로 그 재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한번 이 플레이를 좀 해주시죠. 이게 네,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게 방주예요. 축구장이에요. 자동차, 전보 747 보잉 전보 747 비행기. 느낌이 오세요? 한번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내가 이 얘기를 막 하니까 자기한테 묻지 말라고 막 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 크게 느껴지십니까? 작게 느껴지십니까? 방주가. 그러세요?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 목사님이 워낙 스케일이 크신 분이셔서 작습니다 이렇게를 기대했는데 반면에 제 아내는 저걸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자연사박물관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생각보다 작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종이 400만 종이 넘어요.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700만 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척추동물이 40만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한 쌍씩 혹은 네 쌍, 두 쌍이니까 네 마리씩. 저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뭐라 그러게? 신화 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과연 그런지 한번 좀 볼게요. 이거 넘겨주시죠. 아까 여기 잠깐 보면 나와 있지만 길이는 300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그 규격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포인트들은 제가 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시기 전에 이걸 한번 보실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여쭤봐야죠, 목사님. 다른 분은 괜히 나중에 저 안 본다고 하실까 봐. 저도 아까 제가 당한 거 들으셨죠? 이 앞에서라고 그러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홍수 전에 산이 있었나요? 그래요? 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산이 다 잠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혹시 주목해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거 그냥 막 읽어 나가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까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질학을 공부하고 생물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예사롭게 보이지를 않았죠. 근데 종류대로 내다. 그럼 어떻게 들리냐면 여긴 진화인가?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유신 진화론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까 뭐 신천지 같은 곳에서 말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의 한 그 어떤 단면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다른 동물들은 혹은 생물들은 땅에서부터 어떻게 나와가지고 발생해가지고 진화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표현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어디서 나오게 하셨죠? 어디서? 물에서부터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묻히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접시처럼 평평하게 딱 올라왔을까요? 아니에요. 격변이 일어나면서 올라올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왜? 즉, 산 같은 여러 지형이 있어야, 여러 생태가 있어야, 여러 환경이 있어야, 혹은 그게 있으니까 생물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적응 방산을 하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라. 성경이 그러니까 이것마저 디테일하게 적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산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물들 뭐 식물들을 만드셨는데 여러 산이 막 높아지고 계곡도 생기고 강도 흐르고 뭐 냇물도 생기고 뭐 절벽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물들이 적응해서 살게 되다 보니까 종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그런 생물들은 어떻죠? 그거 다 데리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닌 거예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또 질문 드릴게요. 복수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유전자적 차이는 몇 퍼센트일까요? 1%, 5%, 10%, 0.03%. 누구시에요? 예.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걔는 교배가 가능해요. 그건 무슨 얘기죠? 거기에 맞게 그냥 적응 방산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진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걸 다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처음 주신 복을 똑같이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 메커니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갈 때는 그 많은 동물종이 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이렇게 섬세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또 주목할 사안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약 4,400년 됐다. 뭐 그냥 쉽게 4,000년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럼 이거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을 적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 저는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 근데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인가요? 시내산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주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40주 40년 만에 내려오고 나니까 얼굴에 광채가 제가 봐서는 스며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그 과학적인 현상에 의해서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랜 시간을 모세가 라고 생각하게 됐었어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계셨구나. 그 우리를 위한 것이겠죠. 모세를 위했다기보다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중이라는 걸 볼 수 있었었고, 근데 그렇게 오래 전에 적는데 반면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세계 각국의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 메소포타미아, 무슨 뭐 일본, 뭐 인디안, 중국, 한국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네. 한국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아주 지역적으로 다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보면 방주, 배의 규격을 말하고 있는 설화는 있다 없다? 네, 없길 바라시죠? 네, 없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 터무니없는,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 그냥 그 정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무슨 만화책과 같은 것이 있고 또 아주 그 백과사전 같은 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자료를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재원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이 자료들은 지금 여기 계신 이 남자분이 있죠? 이분이 주신 거예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저랑 친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을 왜 여기다 사진 넣었냐? 사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서 50분의 1의 크기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 실험을 해보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부산에서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나 이거 하니까 자료 좀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가장 완벽한 그런 지금의 배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모르는 걸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뭐 길이가 넓이의 6배, 길이가 높이의 10배는 다른 어떤 뭐 자료에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면 배 앞쪽과 뒤로 이렇게 뒤집혀지지는 않잖아요. 좌우로 이렇게 잘못해서 뒤집혀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배의 폭과 높이가 1.6배 차이가 나요. 그게 황금비입니다. 1.618 쭉쭉쭉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끝없이 나가는 거 있죠. 그게 황금비예요. 황금비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낸다? 사실 좀 어려워요. 노아의 시대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선사시대에 물려 있어요. 여러분 선사시대 우리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들이 많잖아요. 뭐 그때 농경사회 처음 시작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대한 설계자 혹은 창조자가 아니면 저런 수치를 던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여러분 이분이 이 연구를 언제 했을까요? 그냥 이건 여담 언제 했을까요? 대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께 자기가 방주 설계도를 그리겠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92년도 3년도 사이에 16만 원을 주셨대요. 자식이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아주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나왔죠. 그 프로그램 뭐였죠?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나오셨었죠. 그 정도로 그분의 학문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됐던 것 같아요. 자, 좀 더 보실게요. 자,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여러 이제 특별한 구절들이 있는데 성경을 섬세하게 읽다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단계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 단계가 나뉘어져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떠오른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좀 떴나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서 그러니까 조금 떴다가 더 이제 물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땅에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많아져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좀 떴는데 처음엔 1단계는 좀 떴는데 떠다녔다고요. 그렇게 된 상태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하의 높은 산은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포인트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저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산이 무엇인지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밝힌 게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이 이어져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 이거는 그 앞에 있었던 단계를 총괄해서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섞어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기록.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날짜와 시간들을 정확히 적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여기도 역시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신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근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천하의 그 산이 다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제 기도드릴 때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만 과학적 사고를 할 때는 그럼 그 물이 어디서 와?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올 곳이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볼게요. 이거 2020년도에 네이처지라고 하는 이게 학술지예요. 굉장히 권위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죠. 근데 그 학술지에서 소개하고 그 학술지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어디냐면
남극과 북극의 그 제연도예요. 언제? 9천만 년 전에. 근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제일 뒤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확실한 과학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차치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언젠가 남극과 북극이 저렇게 울창한 숲이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그때 아주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어서 온실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은 온실 효과를 그 한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과학자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저는 물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창조를 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성경은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성경이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보실게요.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믿고 들어가죠. 제가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막 준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식으로 구원받게 해줬으면 이거 큰일 났다,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겠다. 하나님 은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저 A 타입 이게 안 돼? A 타입 보여지세요? 저게 지금 저게 물층인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컵에 물 담으면 보이는 그 물 있죠? 그 물층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믿겨지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께 좀 죄송하지만, 그러면 저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기압은, 그러니까 이 대기의 기압은 1000기압이 넘어야 이 물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랑 이야기가 되질 않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저런 타입일까요? 좀 나눠 뭐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B 타입도? 저는 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나눠져 있나? 그럼 1000기압에서 한 800기압 됐을라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C 타입은 뭐냐면 수중기층입니다. 수중기층. 제가 저 뒤에서 더 자세히 말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수중기층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D 타입인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터무니없다. 이거는 무슨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혹은 좀 복잡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타입인데, 물층과 수증기층이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돼도 똑같아요. 기압은 똑같이 강력해야 돼. 받는 기압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 타입이든 A, B 타입이든 다 와닿지 않죠. 자, 근데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이걸 발견을 하면서 굉장히 좀 행복했었는데, 어떤 유튜브도 이제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저기 하지 동안 중국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스웨덴 옵살라의 야광문 뭐 쭉 써 있잖아요. 저게 구름인데 밤중에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저렇게 보이는 거, 한밤중에. 근데 저거는 중간층이라고 한 800m에서 한 8km에서 12km 정도 하늘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중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영하 140도에서 한 뭐 80도? 뭐 그렇게 차가운 추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구름이에요.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광우는 얼어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 지금 뭐가 하나가 안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혹시 아까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이런 이야기 우리 설교 말씀 때도 들었었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저 구름이, 그러니까 저건 지금 되게 얇게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그러니까 다 쏟아져 내리기 전에 라고 한다면 굉장히 두껍게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한겨울에 추운 유리창이 얼어 있는 모습 본 적 있어요? 네, 거기에 혹시 아이들이 장난치려고 입김 막 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창문이 열린 듯한 느낌 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앉혀 놓으시고 마주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는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상상력을 동원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을 저는 추종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창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좀 더 볼게요. 자, 이제 물의 근원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예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층 밑에 있는 큰 어떤 그 지하수 층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터져 나올 수 있겠죠. 왜 그러겠어요? 아까 이렇게 비가 다 내려서 지면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오면 그것이 지면에 가하는 수압은 그 전의 수압과는 완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터져 나오고 막 더 터져 나오고. 그러나 그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역으로 혹은 뭐 천사를 동원하셔서 혹은 직접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열리면서 다 이렇게 얼어 있었던 그런 어떤 야광문 같은 것들이 막 내리기도 하고 샘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양이 이제 우린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양과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실게요. 그 양이 얼만큼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단서를 찾아서 이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엿 이렛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니. 근데 지금 지구에 아라랏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 터키 북동부 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분쟁 지역이라 마음 놓고 가서 연구를 못 하게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이야, 이게 웬일이야. 확실한 단서가 하나 나오면 풀려나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았죠. 그리고 그 아라랏산의 높이가 해발 1700이요? 아니 5000입니다. 5000. 엄청나게 높아요. 거기 완전히 만년설이에요. 저기 보면 사진 보시면 저기가 다 눈으로 더 뒤덮여 있죠. 굉장히 그 높은 산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다 잠겼다라고 말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저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어떤 이 영상이 또 그분이 또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려운 거예요. 자, 볼게요. 우선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이러한 지금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쭉하게 생긴 어떤 지형이 보여지죠. 그건 자연에서 보여질 수 있는 지형이 아닌 거예요. 아마 이 자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유튜브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거 또 밑에 가서 막 3D 스캔, 그 비파괴로 아마 3D 스캐닝을 해서 쫙 봤겠죠. 그랬더니 저런 배의 모양, 좌우 대칭이 앞뒤 선미가 비대칭이고 한 그런 게 촬영이 된 거예요. 좀 더 볼까요? 그리고 이런 리벳 같은 구조가 발견됐어요. 이건 금속 복합물인데, 복합 금속물인데 알루미늄으로 뭐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요 옆에 쭉 그 노란색 테이프 같은 걸 쭉 이렇게 해놨잖아요. 소위 우리 박스 테이프 같은 거 쭉 깔아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점점점 돌멩이 올려놨죠. 저게 뭐냐면 그 리벳이 이렇게 금속 탐지기로 탐지하니까 여기 리벳 하나 있네. 또 리벳 하나 있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아의 시대에 과연 저런 금속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일단 거기가 우스꽝스러웠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이것을 그 방주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방주다 아니다. 노아 때에 이미 그런 복합 금속물을 만들 수 있었다 없었다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더 그 본질적인 걸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그죠? 그 밑에 지층들을 제가 이제 지층도를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하부에 있는 지층이 뭐냐면 플로드 세디멘트. 그게 뭐냐면 홍수가 일어나면서 퇴적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은 요번에 막 홍수 났을 때 보면은 악취 막 나고 막 부유물 떠다니고 막 흙 잔뜩 있고 한 거 보셨죠? 그럼 여기도 역시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요 제일 밑에는 뭐 조개 화석, 무슨 물고기 화석 이런 것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홍수가 일어났을 때 만들어진 층이에요.
예, 이해가시죠? 그 위에가 용암지대예요. 용암. 그러니까 그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화산이 터진 거예요. 화산이 터지고 나서 엄청난 양의 마그마, 그러니까 용암이죠. 밖으로 나오면 용암이라고 하죠. 그 용암이 쏟아져서 나와서 흘러가니까 거기에 이제 용암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뭐 현무암일 수도 있고 화강암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화성암 형태의 많은 용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들이 저기로 쫙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화산이 터져 나오면서 화산재가 쌓이고 용암이 흘러가고 또 화산재가 쌓이고 용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퇴적된 층을 만들어서 아라라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저 중턱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 가세요? 근거가 좀 빈약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용암지대가 만들어지는데 수년이 걸리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경은 얼마 만에 물이 다 빠졌다고 그랬죠?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난 수년이 걸려서 저게 쌓이거나 저 일이 있었는데 물이 빠진 거는 15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아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추종했다가는 어떤 약점을 만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파고들을 만한 지적인 틈이 생겨버릴 수 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주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어떤 연구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방주로 이야기될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 뭐가 있고 하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시점은 아직 안 왔다라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서예요. 두 번째 단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물의 양.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랬냐? 그게 우리가 질문하는 이 노아의 홍수는 국지적 심판이냐, 전 지구적 심판이냐에 대한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자꾸 살펴보는 중이죠. 자, 그럼 고페르나무 성경은 이거를 잣나무로 전나무로 막 번역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고페르나무라고 이야기 썼어요. 근데 잣나무나 전나무로는 배를 잘 이 지역에서는 안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배를 단단한 나무로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벼워야 돼요. 배를 만드는데 제일 요구되는 그 목재의 성격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전나무나 잣나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 제일 이렇게 수목의 왕이라고 칭해지는 나무가 뭐죠? 예, 그게 삼나무라고 해요. 삼나무. 예, 삼나무라는 주장이 있어요. 저게. 근데 그 삼나무의 특징이 나무 진액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나무 진액이 손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진득거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역청을 바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부분도 또 우리가 공격받는 부분이에요. 거기 그럼 역청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 과거에 생명체가 되게 많았다는 거고 그들이 대량 멸종을 겪어서 그런 어떤 그 석유, 석탄 층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 가시나요? 이 부분이? 근데 사실 역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페르나무에서부터 나온 송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삼나무라고 했었을 때는 그 삼나무 군락지가 보통 해발 700m, 800m 사이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야? 거기까지 무조건 잠겼겠구나. 근데 성경은 그것에 정확히 말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못 믿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세 번째 단서가 근래에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과학 그 에듀케이션 센터에 있는 뭐 굉장히 그런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현재 지구의 모든 석탄의 양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식물을 다 갖다 묻어도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석탄이 지금 지구의 땅 속에 있게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육지가 2, 바다가 8 정도 돼요. 그러니까 8대 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가 훨씬 조금이죠. 바다가 훨씬 많죠. 근데 저렇게 많은 석탄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육지가 8, 바다가 2 정도 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느껴지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게 육지가 훨씬 넓었다라는 것을 이 과학자가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어떤 대멸종 사건이 있기 전에는 바다가 훨씬 적었고 육지가 훨씬 넓었고 지금은 그 반대가 돼 있다. 즉 2대8이 8대2가 돼 있다. 라는 것을 이 과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많다고 하는 물,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다고 하는 물 다 어디 갔을까요? 또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목사님, 물은 그 물의 총량은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예, 그거 뭐 자신 없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거 우주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 물은 그대로 지금 있는 중이잖아요. 예, 이제 조금 이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느껴지실 거예요. 볼게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1년 동안 평균 1m의 수위가 줄어들 만큼 1년 동안 증발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 오는 거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아까 오늘 제가 그 무지개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같은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을 홀리스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에 관통해서 말씀하실까? 저 거기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증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물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복사열이 바깥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양쪽 극이 다 따뜻했고, 그죠? 근데 지금의 지구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쏟아져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볼게요. 좀 더 뒤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홍수의 이제 이 범위가 중요해요. 범위는 두 가지예요. 국지적이냐, 전 지구적이냐,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숨 쉬고 있는 모든 생물들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국한된 생물들에 대한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 이제 물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다가 제가 한양대 공대 교수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계산이 불가능하대요. 왜? 이 물의 양을 지금 계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지형을 우리가 다시 재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의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가 2, 육지가 8이었는데 이게 2대8에서 8대2로 바뀌었죠. 그러면 몇 배 늘어난 거예요? 몇 배요? 네, 최소 4배가 늘어난 거예요. 물의 양이. 조금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있는 바다의 그 총 그 최적이 13억 입방 킬로미터인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잘 상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물의 양이 그렇게 작다가 4배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찾으면 돼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물이 생겼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 지구적이었냐 아니었냐를 이제 보면 되는 그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보실게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 좀 한번 가동시켜 주시면 예, 보시죠. 이거 만드는데 저 애 많이 먹었어요. 눈 수술해서 초점도 잘 안 맞는데 막 이거 하느냐고. 이게 태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구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이 이렇게 꽉 찬 모습을 했어요. 근데 여기 달이 있어요. 당연히 저렇게 물이 양쪽으로 당겨지겠죠. 달의 인력 때문에. 예. 근데 지구의 자전은 멈췄을까요? 아니면 계속되고 있었을까요? 예. 이제 조금 그럼 그 증거들을 찾으면 되잖아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만 만들어지는 지층이 있냐 없냐를 찾으시면 돼요. 볼게요. 저기 있는 저 지층은 혹시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죠.
예, 지층이 이렇게 쫙 보여지죠. 여기 보이 저 바닷가 뒤에 있는 저 지층은 제가 실제로 페루에 갔을 때 찍은 지층의 모습이에요. 크게 다를 게 없죠. 예, 그죠. 퇴적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변산반도 가도 있고 많아요. 그 다음에 저건 인도에 제가 여행 갔을 때 찍은 그런 퇴적층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저 윗부분을 잘 보세요. 제일 위. 그러니까 공기라고 하는 매질, 밀도가 낮은 공기라고 하는 매질에서 그것이 풍화되거나 침식되었을 때는 규칙성이 없죠. 그죠? 이해 가세요? 근데 저 밑에 있는 지층들은 어떻게? 저게 한꺼번에 시루떡같이 빵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위가 평탄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그 실험 볼게요. 바로 이럴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 물이 왕창 유입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물의 양이 많으면 산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흙이 막 쫙 밀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분급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은 얘가 막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갖고 막 흘려가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은, 무거운 돌멩이들은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건 위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한층 딱 깔리고 나서 또 그 일이 나면 그 위에 또 깔리고 그 위에 또 깔리고 하면서 층이 만들어지겠죠.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한번 보세요. 저렇게 이제 물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니까 이렇게 사층이라고 이렇게 층이 옆으로 빗금치듯이 가면서 계속 층이 쌓여가는 걸 보여요.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다른 어떤 쇠설물을 일단 모래 같은 것을 넣고 막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동일한 조건에서 흘러내리니까 저렇게 분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층은 언제 만들어져요? 그 퇴적물이 강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이동될 때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쌓이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쌓인다면 어떻게 돼요? 크고 작은 입자가 뒤섞이면서 층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런 지층은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바다 밑바닥에도 수없이, 어떤 사람은 90%가 넘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지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시죠. 제가 해야죠. 아니요, 넘어가 주시죠.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엄청난 양의 물이 유입됐고 그것의 양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기존의 물보다 4배 많아졌어요. 그러면 성경은 거기서 높은 산, 천하의 높은 산을 다 잠길 정도로 그 물의 양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전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전을 안 하더라도 격변이 일어나고 있겠죠. 근데 자전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이면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 지구적인 엄청난 지각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이 검은 화면이 영상입니다. 히말라야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포함해 8,000m급 산을 14개, 7,000m급 산을 30여 개나 품고서 아시아 남부를 2,400km에 걸쳐서 가르고 있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하나였던 대륙이 갈라져 이동하면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이 충돌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성경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튼 판과 판이 밀리면서 저런 엄청난 고산지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넘어가죠. 보실게요. 이거는 목사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자, 혹시 좌측에 있는 저 그림을 저런 구조를 암석 구조를 뭐라고 하죠? 시읒, 초성이 시읒입니다. 들어보셨죠? 습곡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거는 뭐라 그러죠? 저렇게 층이 잘렸죠? 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저 습곡의 사진은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있는 꼭대기가 아니라 그 봉우리들에 있는 지층의 모습이에요. 근데 히말라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규모 산맥들은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우랄 산맥, 그다음에 터키 산맥 이런 거 다 저래요. 안데스 산맥 다 이렇게 습곡으로 만들어진 어떤 산맥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젖어 있을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암석은 고체잖아요. 고체가 압력을 아까 판이 밀어가지고 고체인 상태에서 밀어붙이면 단층이 발달하죠. 부서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밀려서 쪼개서 나오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어지는 거예요. 뭐 이걸 제가 젖었다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말씀드렸지만 뭐 지질학적 용어는 시멘테이션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들어보셨죠? 시멘트가 덜 굳은 상태에서 밀려버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제가 다시 앞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끝에 저 암모나이트 사진 보여주시죠? 저거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면 보러 오셔도 좋아요. 네, 저게 있어요. 그러면 저 암모나이트는 바다 생명체거든요. 그러면 저 히말라야 산맥은 어디서부터 솟구쳐 올라온 거죠? 네, 일 수도 있고 온 지면이 바다로 창일하고 있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네. 자, 이제 우리가 바다의 양, 그 홍수의 양, 홍수의 범위에 대한 양을 넘어서 홍수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자, 히말라야 산맥에까지도 다 그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이 시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그쪽 방향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은 그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그러면 물이 창일해서 심판을 받게 됐다라면 모든 생물이 죽나요?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생물들이 안 죽을까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을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성경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좀 어려운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안 주무시고 잘 듣고 계셔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졸리시죠?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죄송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아까 같이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절할 수 있겠죠. 혹은 거기에 판단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물의 양이 4배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물을 떠받치고 있다는 해저 지층은 멀쩡하게 버티고 있을까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아까 지하수도 터져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하수만 터져 나왔을까요? 해저 밑바닥에 있었던 용암, 마그마죠? 아마 다 터져 나왔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게다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 앞뒤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나는 거겠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 무슨 완파되고 이거는 아니에요. 아주 모든 생물이 죽을 만큼 강력한 재앙이 여기에 지금 임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마그마 쏟아져 나오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기품의 샘들처럼 보여지는 지하수층 보여지시죠?
그리고 여기 플룸이라고 하는 마그마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다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구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그 마그마들이 막 터져 나오면 바닷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과거 언젠가 바다의 온도가 26도, 23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심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숨 쉬고 있는 모든 생물들에 대한 심판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셨을 테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심판은 전 지구적이었다. 그리고 예외된 생물은 없다. 그리고 누구만? 노아와 그 식구들만이었다. 제가 오늘 자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자료들에서 유전자 병목 현상이 발견돼요. 아주 오래전에 인류가 겨우 몇 명 정도 남았었다라고 하는 유전자적 증거가 발견되고 있어요. 더 연구가 돼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렇게, 자, 여기 무지개 보여지시잖아요. 즉 과거에는 비가 안 왔을 확률이 높아요. 그냥 항상 아주 모이스처하게 잘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극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극이 여긴 추워졌어요. 그러면은 지구 전체의 온도 차이가 막 생긴 거죠. 대기의 온도 차이가 막 생겼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약속인 이유는 이 순환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그 순환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아는 결국 이제 다시 어딘가에 아라랏 산에 이제 배가 이제 멈춰 섰고 나왔겠죠. 자, 어려운 내용들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일들이 만들어낸 그 엄청난 대규모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일들은 금방 그게 정리되면서 회복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자연 법칙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으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은 빙하기입니다. 성경에 빙하기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네. 예,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육기를 보기 전에 이게 다 빙하에 의한 증거들이에요. 그냥 막 지구 곳곳이 다 빙하로 막 엄청난 그 고통을 겪었던 그런 증거들이 있죠. 그 현상들이 그대로 그 현상이 다 이제 남아 있죠. 근데 좀 더 보실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 빙하는 얼음이 얼은 걸까요? 아니면 눈이 내려서 얼은 걸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추워져서 얼어버리면 덮일 수가 없잖아요. 하얗게. 그게 어떻게 그냥 딱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말라서 얼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지구는 어때요? 눈으로 다 뒤덮여 버린 거예요. 한 80% 이상, 70% 이상 뭐 학자마다 좀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눈으로 덮였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눈이 와야 되잖아요. 전 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게 지질학적 난제예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홍수가 있었으면. 자, 우선 지구의 대기는 차가워야 돼요. 차가운 대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온다는 얘기도 역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극지방의 변화가 와버리니까 눈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생겼죠. 근데 그 대기는 차가워요. 왜 차가워요? 아까 화산 폭발 막 일어나고 하면 거기서 나온 화산재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구의 대기권에 꽉 찼겠죠. 그럼 뭘 막아요? 태양빛을 막아요. 대기 온도는 내려갑니다. 근데 바다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뜨뜻해요. 따뜻해요. 그러면 증발량이 어때요? 엄청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눈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빙하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이게 어떻게 문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음 녹은 물이 검어 보인다. 예,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살던 지역이 어디예요? 이 에돔 지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 일대 어디라고. 근데 여기는 눈 오는 데요, 안 오는 데요. 예, 근데 눈이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 녹은 물이 검다고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어떨 때 가능하겠어요? 눈과 화산재가 같이 쌓이는 거예요. 눈 속에 화산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눈이 녹으면 싹 모여들고 거무죽죽한 물로 변하겠죠.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그 성경 과학자들이 욥의 시대는 빙하기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빙하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보실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대홍수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수백 년 차이가 나요. 수백 년 차이가 나는데 욥의 시대가 빙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기 바벨테벳 시대는 빙하기가 아니냐라고 또 물을 수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게 아마 여러 번 환경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지구를 겪고 있죠. 환경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어가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시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저기 벨렉의 때 239 써 있는 벨렉 있죠? 그 성경은 그때의 땅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성경은 중요한 사건들은 다 적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땅이 갈라지면 그냥 조용히 갈라졌을까요? 예, 엄청난 격변이 또 일어났겠죠. 바다 온도는 또 따뜻해졌겠죠. 그러면서 빙하기가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다시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욥의 시대 때부터 누구까지? 거의 아브라함의 시대까지는 빙하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뭔가 되게 시원하게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물의 양은 이만큼일 거야. 그죠? 이런 증거 때문에 지구가 다 덮인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네,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더 많은 과학적 자료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학도 본성이 있습니다. 과학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은 완성됐습니까? 안 완성됐습니다. 과학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과학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다, 잘됐다, 지금 아니다, 그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저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을 분리해야지 이런 사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험해집니다. 얼마 전에 하영이가 뭐를 하다가 저한테 갑자기 집사님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라고 물었어요. 예, 하영이가 심각하게 그래서 야, 넌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저는 닭이 먼저인 것 같은데 진화론적으로 알이래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거기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 포인트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럼 그 처음 만들어진 알은 누가 품냐?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압도당해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은 몰라요. 밝고 명랑하니까 모르죠. 하지만 지적으로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은성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죠. 생각을 바꿔갈 건 바꿔가야 되겠죠. 과학자들이 알아서 증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면 된다? 아닙니다. 예, 과학자들도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합합니다. 실제적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우리 사회에. 이거는 이제 우라늄 동위 원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면 이것만으로도 막 1시간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에 헬륨이 있어요. 이 우라늄이 나무로 변해가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절대값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이 우라늄 안에는 헬륨이라는 가스가 있는데 그 헬륨은 되게 가벼운 가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 보시면 45억 년 걸렸네, 7억 년 걸렸네 막 이러는 시간 안에 그 헬륨은 벌써 다 날아갔어야 돼요. 예, 근데 남아 있어. 이런 문제 제기가 된다고요. 근데 과학자들은 각자의 연구한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나 이 연구가 부족하니까 아직 모르겠다고 하거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큼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열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하나님께서 물리화학적 기초를 세우셨던 이야기를 욥에게 너 아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 목성 혹은 다른 은하계는 다른 물리화학적 기초로 돼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제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지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 네,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밑에 내려가서 또 답변을 받아도 될 것 같고, 또 목사님 또 답변해 주실 거 있으면 또 답변해 주셔도 좋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인데 여러분 어떻게 유익함과 도움이 되셨습니까? 강의를 하는 동안 내내 머리를 계속 굴리느라고요.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저걸 빨리 이해해가지고 나중에 잘 써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과학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성경은 진짜다라는 것을 저는 더 밝혀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김영림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신 많은 이야기하신 연구의 노력의 결과들이 과학으로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과학으로서 성경을 믿게 할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구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 연구들을 거듭하고 자료들을 찾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또 알 수 있는 만큼 세상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알고 있는 만큼 세상에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기회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마음의 생각들을 열고 또 이런 성경 공부들 지식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영림 집사님 정말로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태양까지 방대한 자료들로, 또 홍수의 시작으로부터 그 이후까지 모든 내용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한 주간 설교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의 노력들. 저는 목사인데 또 우리 집사님은 잡이 있으시잖아요. 또 일하시면서 이러한 것들 다 준비하셨으니까 정말로 많이 애쓰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목장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홍수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이 세상이 말하는 학문적으로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초와 더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조금 더 당당하게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이해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또 학문을 하면 학문을 할수록, 과학을 하면 과학을 할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밝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에 또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또 시간 동안 열심히 애쓰며 준비한 우리 김영진 집사님의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집사님과 삶과 가정과 모든 일들을 더욱더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들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삶에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더욱더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홍수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우리의 온 믿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세상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환우들과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